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또 주일 오전에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계속 나누면서 한 본문, 한 말씀,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끝난 이후에 요나서와 그리고 나훔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이고요.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성이 있는데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기록한 책이 요나서라면, 그 다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책, 그 책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한 나라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 생각과 내 뜻,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때, 그래서 내 삶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아픔들, 계획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그렇게 한번 따지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인 요나이지만 그 요나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같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바로 요나다, 나예요. 꼭 저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4장인데요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나라는 원수지간입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마침 항구를 갔더니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영적으로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배 가장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왜 이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살려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살려주지 않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2장으로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에 표현해 보면 스올, 음부입니다. 아주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위액을 쫙 쏟아내잖아요. 웬만한 건 다 녹여내잖아요. 물고기엔 없을까요? 3일 동안 위액이 쏟아지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이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이제 무트로 요나 토하게 하셨어요. 도망갈 수 없겠구나 생각했던 이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되죠. 거기에 가서 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이에요. 걸어서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이 곤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동안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요, 하루만 전합니다. 그것도 40일 지나면 이 성 망한다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속마음은 뭐냐면 망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마음은 그랬는데 아주 막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나도 추한 모습으로,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액이 몸에 쏟아졌으면 머리도 좀 벗겨지고 피부도 다 벗겨지고 살같이 빨갛게 드러나고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정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그 추한 모습으로 다니면서 40일이면 망한다, 40일이면 망한다 뭐 이러면서 다니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왕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까지 함께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요나, 그런데 그 복음에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가 3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뒤에 보면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를 몰라요. 애기들 그렇죠. 오른쪽 왼쪽 몰라요. 이러한 사람이 12만 명. 그래서 당시에 이게 한 7살 미만의 아이들이 보통 그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장년들 숫자까지 합치면 대략 최소 40만에서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장관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부흥의 현장, 놀라운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오늘 4장 1절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주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요나에게 볼 때는 악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명을 살리면서 부흥의 현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실패하셨습니다. 저들이 망하고 죽어야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야지. 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니까? 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어서 오늘 1절에 지금 그거예요. 싫어하는데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막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선한 것이 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뭐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지 못한다, 그것도 죄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왜 이렇게 성질이 나고 화가 났을까요? 2절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그래도 기도해요. 선지자니까 성질 내면서 분노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간 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을 때 그는 뒤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난리 필 때 모세가 그거를 보고 분노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 민족을, 자기 조상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 용서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용서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자비하심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저 민족을 용서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보면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아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우린 잘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따라가는 것도 달라요. 지금 이 요나가 그런 것이에요. 원수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거는 안 돼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의 원수가 된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만 저 인간이 잘 돼? 저 인간이 하나님 축복받아? 하나님, 그건 나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겉과 속이 달라요. 입술로는 정의를 얘기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 감정에 충실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좋은데 우선 나부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 기도 좀 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바른 신앙이냐?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요, 원수가 살면 자기는 막 죽고 싶대요. 오늘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옵나이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여!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할 때 우리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여 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주여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여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요 나를 보면서 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요 막 죽여, 저것도 죽이고 저 원수도 좀 죽이고 다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러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가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하셔요. 한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는지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음성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아담이 숨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숨어있는 아담, 그 영혼을 찾는 거예요.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 불러주겠어요? 그래도 내가 널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지금 여러분도 찾아가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나는 너 사랑하는데 야, 난 너 진짜 포기하지 못하겠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나는 오늘도 너 사랑해서 왔다.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지금 요나에게는 내가 지금 성질내는 게 옳으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요나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대답 안 해요. 버텨요.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요. 에이! 하고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뭐 하냐면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성읍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구경하는 겁니다. 혹시 저것들이 회개를 하다가 멈추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기에 싹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하는 그 기대감에 지금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 좀 내려주십시오. 저것들 좀 싸그리 한번 천둥과 번개 우레로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질문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지금 올라가서 저러고 있는 요 나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근데 그런 요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예비해 주십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예비해 주세요?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면 요나서에 예비해 주신 게 많아요. 1장에 보면은 풍랑이 있죠? 풍랑도 예비하신 거예요. 2장에 보면 물고기 있죠? 물고기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세요. 예비하신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니까 그 사람에게 딱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대요. 인생에 지금 태풍이 불어서 다 죽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물고기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박넝쿨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을 좀 먹는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은요 성경에서 사막바람이에요. 쪄 죽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예비하셨대요.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좋은 것만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 좀 주셔야지. 아니 왜 태풍을 주시고 벌레를 주시고 왜 동풍을 예비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3장으로 끝나도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라. 그런데 굳이 4장까지 쓰면서 요나 한 사람 가지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 선지자 하나,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박넝쿨도 벌레도 통풍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교만할 수 있고 그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박넝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박넝쿨 오늘 뒤에 보니까 그 5절에 박넝쿨을 예비하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가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해요. 1절에는 크게 성질내더니 박넝쿨 하나 때문에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에서 60만 명 사람이 회개한 거는 짜증내지만 내 앞에 있는 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거기서 지금 갑자기 웰빙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넝쿨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그런데 이거 이제 7절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 다 갉아먹었어요. 금방 또 시들었어요. 좋다 말았네. 그런데요, 이런 게 우리 신앙에 참 많은 거 아세요?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박넝쿨은 뭐예요? 지금 내 눈에 있는 거, 그늘로 만들어줬던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그 여러분들의 박넝쿨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이삭이었어요.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독자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 아들 보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너 그거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한밤중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한참 얘기하는데 예수님 쫓아다니겠다고 하니까 그럼 네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요. 왜요? 이 청년의 박넝쿨은 재물이었어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박넝쿨은 뭘까요? 내 은행 잔고, 시간만 되면 쳐다보는 그것,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바람으로 휘둘리고 넘어지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진 않았을까? 그 박넝쿨,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것 때문에 걷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잠시 주면 너무 행복해요. 그랬다 또 걷어가시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신앙이 그래요. 근데 진짜 성숙한 신앙은 어떨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도 맞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찬양하더라고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찬양 우리 박수하면서 행복하게 막 찬양하는데 사실 그 내용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 그쳤어요. 식물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리 사업마다 망했어요. 하는 일 다 한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대요. 우리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면서 찬양하지만 인생이요 끝장난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럴 수 있어요? 박넝쿨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요나가 또 말씀하죠. 질문해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1절에는요, 아까 앞에 질문에는 너 왜 성질내냐? 그거는 그 많은 사람이 회개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성질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박넝쿨 하나로 쪼그라들었어요. 질문도.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너 성질내는 게 옳으냐? 근데 요나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난 옳습니다. 내가 뭐 틀린 게 있습니까?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다 옳대요. 제가 이런 분들이요 종종 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맞대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냐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무엇입니까? 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내 경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지금 이 요나를 보세요. 막 이러면서 끝까지 죽여 해야 되는데 막 또 다시 죽여 이러면서 반복하는 이 요나.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11절 뒤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이거 하나 때문에 네가 이러냐?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있어. 그런데 이거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 요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요나는 어땠어요? 원수가 잘 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나는 니느웨 언덕에서 심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서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저들의 멸망함을 미리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몰라요. 요나는 박넝쿨 하나가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나는 죽여 하면서도 죽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요.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넌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는 네 통장 잔고는 그렇게 매일 쳐다보면서 내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이제는 박넝쿨만 바라보던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지었던 이 초막에서 이젠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 이제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